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호사다마라는 말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네 개의 한자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좀 이것을 정리해 보면 좋을 호자에다가 여러 일들 사건 사자 그리고 다수다자에다가 마기 마자로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좋은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마귀가 많이 이 문제를 흔들어 놓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호사다마란 뜻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행복한 일만 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마음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새 시대를 향하여 이 초대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역사로 정말 신약교회가 엄청나게 새로운 변화를 감당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던 숱한 사람들,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자기들의 어떤 의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해 가지고 그들이 전했던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저작거리에 3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찌할꼬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에 새로운 구원의 감동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고쳐졌다는 그 사실에 국한되지 아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소위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행각, 솔로몬 행각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자, 너희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희는 바로 십자가 예수를 달지 않았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더 이상 무력하거나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거나 저 갈릴리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로 그들의 시선에 눈밖에도 안 도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변방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저들은 열정을 가지고 이 말을 전하면 핍박이 올 것 분명한데, 이 말을 증거하면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로 아픔들이 일어날 것 당연한데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증인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복음 듣고 5천 명입니다. 5천 명이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에 소위 요즘 말하면 최고급의 권력을 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예수를 가르치도 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자들이 그런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만약에 아무런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군방 조치를 당했다면 아마 새시대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억압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굴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이 순간부터 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 매몰되어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가 없고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성도들은 교회의 커다란 위기죠. 그 위기를 만날 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기도한 일입니다. 나 홀로의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엎드려 합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 앞에 서서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면적인 다짐이었습니다. 서로 힘들었지만 가난했지만 여러 가지로 참 필요가 많은 현실이었지만 저들은 함께 물건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눠주고 보살펴주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면적인 결속을 아름답게 다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큰 시련의 폭풍과 몰아쳐도 이와 같이 내부의 결속으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아픔들을 그들은 견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장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정말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스토리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 뭐예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3시간의 어떤 차이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교회 앞에서 그대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죽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땅을 팔아 교회에다 헌금했죠. 근데 이 부부가 헌금하는 날 그 자리에서 부부 둘이 즉사를 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왜 충격을 받냐면 아니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그렇죠? 하나님이 해도 넘어지 하지 않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는 거 우리는 뭐 잘했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의 소유인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소유를 팔은 거예요. 다 바친 것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요즘 11조 안 하는 분도 있나요? 없나요? 오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헌금을 안 하는 인색한 사람도 없잖아. 이 가운데 모르겠어요. 있죠. 이 부모는 남의 돈을 삥을 쳐가지고 돈을 가지고 바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교회에다가 떼먹기나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헌금을 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에게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고도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 저부터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죽어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 무서워서 예수 제대로 믿겠어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니까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목사인 제가 저는 강의 설교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참 부담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제목 설교하면 이거 툭 하고 넘어서 오늘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우도 지금 사업 그렇게 열던 것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은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 그만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질이 없어가지고 거리에 헤매는 가정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 그들을 격려하고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지금 어렵지만 이런 어떤 하나의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편이 어쩌면 목사로서 이것이 당연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에는 본문이 오늘 이 텍스트가 저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것 맞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히려 이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깊게 묵상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란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하게 기록된 것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헌금 마치고 죽었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짓말한 것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매정하게 세상 사람 앞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헌금 바치고 다 죽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 사회에 이슈가 되지 않겠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11절 말씀 가운데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11절을 잘 말씀 정중하게 받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온 교회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뭐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이 크다는 말은 메가란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메가박스, 메가처치, 메가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것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즉사를 부부가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 크게 이 일을 듣고 교회가 두려워했다. 아,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될 일을 두렵게 하신 사건이다. 오늘 요즘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일인데도 오늘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살인하고도 벗어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도 무죄방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라면,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에 이제는 어떤 도덕 불감증, 이런 불감증이 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민감해야 될 일이 별로 두려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다릅니다. 주님의 교회 이 사건을 등장시키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커다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깨닫는 것, 그러면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 왜 헌금하고 죽어나가야 하는가? 그 죄가 도대체 뭘까? 오늘 3절에 보면 성경은 한마디로 첫째가 뭐냐면 성령을 속인 죄. 따라합시다. 성령을 속인 죄. 자, 뭐를 속였다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3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원인이 제공이 뭐냐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 사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에
악한 사탄이 떼거지로 내 삶을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에 지은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심, 따라합시다. 시기심. 두 번째는 탐심. 세 번째는 거짓말. 자, 시기심, 탐심, 거짓말.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동기는, 초대교회는 바나나 같은 분은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다 드렸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자기가 드린 거 감사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쓰였습니다. 오늘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 팔고 헌금했던 것은 그 이유입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이분들의 동기는 뭐냐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 바친 일로 온 교회가 바나바 위로와 칭찬 듣는 것에 대한 어떤 질투가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지. 시기심입니다. 자기들도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도 땅이 있는데, 예? 이거 팔아서 교회 바치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칭찬하겠구나. 그런데 보세요. 그때까지는 모르겠어요. 땅을 막상 처분하고 모든 재산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가장 그들에게 부딪힌 것은 돈이 아깝게 여겨진 겁니다. 돈이 아까웠어요. 소위 탐심,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이 물질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왕 결정한 거 사람들로부터 땅 판 것 다 바쳤다는 칭찬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사람들 모르게 얼마를 감췄죠. 사도들의 앞에 다가와서 이것은 우리 땅 판 거 뭐라 그랬죠?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거짓말할 생각을 넣어줬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 앞에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에 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었다. 시기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자, 자,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너희 마음에 두었느냐. 호되게 야단을 친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자신들이 한 지금 이 행위, 이것은 사람에게 숨겨져서 했던 행위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분별력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부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여기 혼이 떠났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성령 체험 했던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완전히 집착하니까 사단이 마음에 부글부글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현실,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육의 생각은 우리 안에 정말 죽음과 평강을 상실하는 사망의 생각입니다. 잠언에도 4장 23절에 물은 너희가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아멘 합시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하이델베르그나 우리가 소요리 문답 같은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 보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나옵니다. 참된 교회. 오늘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이 하나의 시나고그나 구약의 회당이란 편이죠.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인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모인 이 무리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가 뭘까요? 참된 교회는 순결과 거룩성의 회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순결과 거룩성.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투성의 오물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어떻게 건져낼까 하다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가장 아끼는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어 아들을 죽게 만들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방울방울 당신의 보혈을 터뜨려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분기점이 생깁니다. 옛것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는 새로운, 정말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시안이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간통죄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 도덕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신부를 거룩한 순결을 가진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거룩한 순결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5장을 들어왔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성장이 핵심입니다. 교회 성장.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 41절에 정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5장으로 넘어가니까 4장입니다. 5,000명이 설교 하나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5장을 넘으니까 교회에 관심이 바뀌어진 겁니다. 관심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 이 너무너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교회가 앞으로 시대를 감당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말 영적 방파제로 오늘날 온갖 세속의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문화들, 이제 10월 27일 날 여러분 참 중요한 종교개혁주일 날 우리 한국교회 100만이 시청 앞에 모입니다.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하기 전에는 유럽 교회가 영국이 경건했습니다. 독일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프랑스는 로만 캐톨릭이지만 90몇 %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거룩한 방파제가 툭툭 터지니까 거기 썩은 것들이 세속의 물결이 그냥 여과장치 없이 들어오니까 지금 영국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2%도 안 됩니다. 독일 없어졌습니다. 프랑스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점점 침체되는 이런 때 지금 국회가 이것을 입법화하려고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나서지 아니하면
오늘 한국 땅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은혜의 방파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엄한 세상에 엉뚱한 세속의 물결이 그냥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나요? 자, 참 여러분들 오늘 말하는 이 세 가지 죄, 시기심, 탐심, 거짓말, 우리가 이런 죄에 한 번이라도 넘어져 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시기하지 않았나요? 탐심이 없나요? 거짓말하지 않았나요? 우리 예수 믿고도 누구든 다 이런 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죄를 두려운 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세상에 버무려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신문에 일면에 크게 나왔어요. 아, 이 사람들 죽을 만한 죄 때문에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벌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내쫓아야 될 생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큰일 나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불신자처럼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간에 살인죄 저질렀다고 칩시다. 내가 뭔 죄를 저질렀어요? 남을 죽였어. 또 간음죄를 졌다고 제가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만약에 살인죄나 간음죄를 저지르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오늘 이런 설교 들으면 통증이 날 겁니다.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다 아실 텐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예배드려도 될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새 삶을 정말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 수 있겠나요? 딴 생각을 할 수 있겠나요? 간음죄, 살인죄 저질러 놓고 예배 드릴 때 졸음이 안 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탐심, 시기심, 거짓말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니, 사기 안 한 사람이 이런 일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그냥 축복만, 기복신앙이 난무한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게 바뀌어진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트랜스포라 그러죠. 완전한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 신기봉 원사님 많이 우셨어요. 요즘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시간에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 저도 눈물이 많이 사라졌어. 죄가 안 짓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라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몰랐어요. 당시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제 가지 믿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그 광경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참 두려운 것이구나, 이것이 큰 죄구나 깨달은 것이에요. 오늘 이 5장 1절로 11절에 주는 메시지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긴다는 말은 조롱한다,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여러분들 혹시 묵상한 적이 있나요? 그 시편 139편 8절로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자,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코람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 면전에 살아간다. 그래서 시편 73편과 야고보 4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위선의 탈을 쓸 때가 많아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속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맺읍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죄 짓고도 이 자리에 앉아있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은혜로 나를 남겨두셨습니다. 은혜로 나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 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지만 이것마저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공로의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은혜로. 그래서 자기는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의 빚. 헬라인과 야만인 그런 그 사람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더 지혜로 삼은 새생명 축제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늘 울어도 눈물로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그것도 안 쓴 사람이 참 많지만 그래도 기록한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합심의 기도함으로 합심기도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진행함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감격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능력과 성령 충만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죄악을 보시고 회개하는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11절. 자,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 온 교회는 우리 교회도 포함되겠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겠죠.
성경께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괜스레 우리를 두렵고 공포를 주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5장주에 보면 이런 성결 사건, 이런 아름다운 구별된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저 사람 많이 모이면 문제 만나면 그냥 다 내려앉습니다. 잠깐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집처럼 문제를 만나면 푹 쓰러지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부족합니다. 안 목사가 의로워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가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나의 자랑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했죠. 참 부족한 저도 우리 권사님 참 좋아했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오늘 여기 자녀들이 안양에서 또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 돌아가신 분의 관을 한번 이렇게 운구라 그러죠? 운구해 본 경험이 있나요? 자, 그때 여러분은 관 속에 누워 있는 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내가 오늘 관에 계신 그분처럼 살다가 그분처럼 나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 있겠죠. 아니면 나는 이 사람 절대 본받고 싶지 않다. 그런 다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정리해 봅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유가족에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과 나의 생애가 끝났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관을 운구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운구위원들이 관 속에 누워있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무슨 생각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장례식의 정의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겨준 무언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 앞에 한 생을 믿음으로 산 권사님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 자녀들이 그 훌륭한 어머니 밑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살고 믿음 없이 살았다면 누가 나같이 나도 마지막 저렇게 하고 싶다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바짝바짝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뒤틀어진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요, 십자가는 회복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와 사피라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부족하면 회개하고 늘 겸손하십시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분이 시시비비를 다 가리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10번째 시간, 아나니아와 사피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 일을 받아내기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방법이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위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탐심의 소욕의 덩어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것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